사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어려움이 많이 있죠.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속된 말로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텐트만 쳐도 모여든다. 교회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 90년대 들어서고 IMF를 거치면서 이 환경이 많이 바뀌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교회가 100주년을 넘어서면서 한국 교회가 순교신앙, 초대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추록 성도들을 중심한 절대신앙, 이것이 변질되어지고 세속화되어지면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을 했고, 특별히 이제 교회 타락의 원인은 부끄럽지만 주의 종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 세대가 바뀌면서 이제 후임자 결정을 하게 될 때 대물림을 하기 위한 어떤 그와 같은 세습 체계라든지 이런 잡음들이 일기 시작을 하면서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외면을 당하고 또 이처럼 비난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고, 지난 1년 동안도 신천지와 다를 바 없이 한국 교회가 매도당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교회의 잘못이 많이 있죠.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질본에서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는 사실 이제 전염이 되는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즉 사실 이제 방역 수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제대로 지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까지도 동반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많은 비난들이 쏟아진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년 전부터 곳곳에서 한국 교회에 대한 근본적 회복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교회에 대한 수많은 진단과 처방에 대한 글들이, 논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이한 것은 사실 제가 볼 때 훌륭한 목사님이, 학자들이, 이론가들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좋은 이야기들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론과 이 처방도 그 교회 현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실천되지 아니하면 공한 메아리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위기는 교회로서의 실천을 이루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참된 교회로 회복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교회 현장에서 실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 코로나를 겪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갔으면 좋을까? 그래서 든든한 교회 37주년을 맞이하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은 반석위에 세운 교회와 같이 든든히 세워져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면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한 우리의 발걸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초대교회가 세움을 받게 되고 든든히 세워져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되었는지 이 점을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즉 원래의 교회 모습을 회복하기 위한 초대교회의 모델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주님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우신 사도들에 의해서 세계를 변화시키고 확장되어 온 교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생생한 역사 기록인 것이죠.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두 가지 답이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는데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교회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걸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물음은 어떤 이론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실천을 통해서 그들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세우자 했던 교회가 어떻게 하면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교회로 새롭게 세워질 수가 있을까? 독일의 신학자였던 본 에퍼라고 하는 분이 신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교회에 대한 정의를 이와 같이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론적 설명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보여지는 증거로만
교회됨을 말할 수 있다. 그럴 때 교회는 생명 공동체이며 새로운 삶의 증거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하면 교회는 반드시 삶의 현장에서 실천적으로, 즉 보여지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를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 본래의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왜 교회가 회복이 돼야 되냐? 자,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그랬단 말이죠.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인 동시에 구원선인 거예요. 구원의 등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만이 세상에 유일한 희망을 줄 수 있어요. 유일한 소망을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교회 회복이 한국 사회가 회복되는 길이고 교회 회복이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서는 길이에요. 교회가 바로 서지 않고는 결코 국가가 민족이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서부제일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복음의 기초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복음의 저자인 의사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죠. 누가는 사도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될 때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억어의 몸이 되어서 로마 군대에 잡혀서 로마로 잡혀가게 될 때 같이 동행했던 사람, 호송되어 같이 가게 되었을 때 동행했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누가복음의 후속편으로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이란 누가복음을 이야기하는데,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했다고 말씀을.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출생에서부터 승천까지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해 놓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누가에 의해서 예수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다. 그것을 누가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 사건이 왜 구원의 복음인지를 누가복음의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의 행했던 여러 가지 이적과 그가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여러 가지 표적들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예수님 생애로 끝났다고 하면 그것은 역사의 한 시점에서 잠깐 반짝했던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역사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되는데 그 바톤을 이어져 나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력이 넘치는 복음의 후편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이루어졌던 복음의 역사가 이제는 사도행전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저자인 누가에게 있어서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란 복음의 기초가 교회가 세우는데 동력이 되고, 그러니까 복음은 곧 예수죠.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일찍이 누가복음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내가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석이시고 교회의 기초가 되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 세워진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증거되어지는, 전파된다는 그것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석 위에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증거되 반포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교회답게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강림. 바로 이 성령의 역사,
이것을 기록한 것이 무엇이냐? 사도행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수의 복음은 세계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 복음이 확산되어져서 국경과 인종과 모든 것을 초월하여 세계 속으로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서 너희는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오늘 본문 3절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여러 번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교훈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맨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셨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또 다른 별칭을, 이름을 우리가 부르게 될 때 성령행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겉으로는 이 사도들의 역사, 사도들이 복음을 어떻게 전개하는지 그 복음의 역사가, 움직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도행전인데, 그러나 그 본질을 따지고 보면 사도들을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이끌어가는 분이 계신데 그게 누구냐면 성령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행전의 역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현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 일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가 예수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야 된다.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한 역사,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하다. 성경을 많이 하는 것 중요합니다. 많이 읽어야 돼. 우리 필사운동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리 많이 성경을 읽고 성경의 내용 지식을 알아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성령의 역사가 없을 때 오히려 교회를 비판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항상 성령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받아들인 지식이 신앙이 되는 게 아니야. 신학이 되는 게 아니고 단지 철학이나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도울 김용욱이라는 사람이에요. 성경 지식 많이 알아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 성경이 하나의 철학일 뿐이에요. 학문일 뿐이에요. 그것이 구원이고 복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그는 누구도 구원이 있고 누구도 다 구원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오직 예수는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길일 뿐이에요. 수많은 길 중에 하나일 뿐이지 유일한 길이 아니에요.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성령이 함께해야, 성령이 임해야 비로소 그것이 현장에서 실천이 되고 변화를 이루는 생명의 능력, 역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다. 아무리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어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성경 지식을 제대로 몰라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와 제자들을 보세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 사건을 수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분의 이적, 그분의 표적, 그분의 능력 다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다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되어질 일과 부활 후에 되어질 일들 다 배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 사건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다 로마 군병이 잡힐 때 어떻게 되죠?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질질 끌려가는 예수님 끝까지 따라갔던 베드로가 가야바 법정에 서니까 어떻게 되죠? 여자아이 하나가 나와서 너도 그 당이다, 너도 그와 같다. 어떻게 해요? 부인해요. 부인하는 것이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요. 3번씩이나. 왜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서, 성령이 함께함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무려 며칠간 40일 동안 계셨다. 친히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가르치셨다. 살아계셨을 때 3년 반 동안이나 친히 동거숙하면서 그들에게 본이 보여주시고 역사를 보여주시고 친히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 후에도 40일 동안 이렇게 집중적으로 배웠으면 이제 어떻습니까? 행동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사실 세뇌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 우리가 군정시대에 학창생활을 보냈던 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도 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동기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서 투옥되어지고 어려움을 겪고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 공산주의 서적 한두 권씩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 없을 거예요. 주체 사상에 대해서 관심 갖고 젊은이들 가운데 그때는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517년에 잘 아시는 것처럼 볼셰비키 혁명이 소련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제정러시아에서. 그래서 소비에트 연방이 되잖아요. 공산주의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 공산주의가 세워진 후에 30년이 안 돼서 전 세계 절반이 공산화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소수의 사람들을 세뇌시켜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생명 걸고 일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30년 만에 전 세계가 공산화되어 버렸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산주의가 70년을 못 갔어요. 1980년대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소련이 붕괴되었단 말이죠. 붕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부패죠. 부패. 공산주의 사회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를 가져올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부패하게 되니까 70년이 채 안 돼서 공산주의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가르침받는 제자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기 이전에 기다리라.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복음 나가서 전하기 전에 명령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요.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온 세상으로 나갈 것을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땅 끝까지 있어 내 증인되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나가기를 원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곳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멈추라 그 말이에요. 나가기 전에 너희들이 멈춰 있어야 된다. 요즘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저 자신도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이게 멈춤이 참 필요한 거구나.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여러분 자동차 홍수 시대죠. 자동차 없는 집이 없죠. 다 자동차 다 있습니다. 되게 다. 근데 자동차 좋은 차도 많고 나쁜 차도 있고 뭐 그러겠지만 큰 차도 있고 작은 차. 자동차에 중요한 게 뭐예요? 자동차는 두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하나의 기능은 뭐예요? 주행장치죠.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차가 움직일 수 있는 주행장치가 중요해요. 근데 실제 자동차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주행장치가 아니고 제동장치입니다. 제동장치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잘 나가는 100km, 200km, 300km 달리는 자동차를 할지라도 멈춰 서야 될 때 멈춰 서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끝이에요. 예. 이번에 미국의 고속도로에서 뭐 100몇십 충돌인가 일어났죠. 진눈깨비와 미끄럼. 제동장치 이게 안 쓰니까. 중요한 것이 제동장치예요. 여러분 언덕백에서 차가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속력이 붙겠죠.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주행장치가 아니에요. 제동장치인 거예요. 제동장치. 멈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차일수록 어때요? 코너링을 안다든지 빙판길을 걸어가게 될 때 제동장치가 뛰어난 것이죠. 그게 좋은 차인 거예요.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출발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잠시 멈춤이 필요해요. 자, 자동차 운전하게 될 때 출발 직전에 꼭 해야 될 안전벨트 매야 되지만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전방, 후방을 주시하는 것입니다. 백밀러가 꼭 필요한 거예요. 백밀러 보지 않고 출발하다가 큰 사고 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주님을 위해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세상을 향해 치닫던 그 움직임을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출애굽하게 되었을 때 갑자기 홍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홍해 앞에 그들이 우두커니 서 있게 되었을 때 뒤에서부터 함성이 들린단 말이죠.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진퇴유곡입니다. 진퇴양난이에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이 상황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왕좌왕합니다. 원망합니다. 투정합니다. 하나님을 욕합니다. 모세에게 돌을 듭니다. 울부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3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 있어라. 서서 멈추라 그 말이에요. 너희 행동을 멈추라 그 말이에요. 멈춰야 하나님의 길로 나갈 수가 있어요. 멈춰서야 옳고 그름이 보이는 거예요. 옳은 길이 어딘지 그른 길이 어딘지 이게 보이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길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멈춘 사람, 자신들의 일상을 멈추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다락방에 모여든 것이죠. 왜 멈췄습니까?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이 멈춘 것이죠.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단 말이죠.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멈추고 기다릴 수 있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실현될 때까지.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교회가 범하는 가장 중요한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다려야 될 때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사람 모두가 그렇습니다. 인생 자체도 기다림은 곧 믿음이 없으면 기다리질 못해요. 집 나간 탕자를 아버지가 기다리는 건 믿음이 있기 때문이거든. 돌아올 줄 아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어떤 일을 진행하게 될 때 섣불리 행해서 그르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움직이면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의지, 내 지식, 내 믿음인 거예요. 그걸 착각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 줄 알아 말이에요. 그래서 실수할 때가 많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제자들 사실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쉽지 않아요. 두려움이 있어요. 예수님의 장당들을 잡아 죽이겠다. 그때 당시 그랬단 말이죠. 그뿐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열등감이 있죠. 야, 자기들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 큰 소리 쳤는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혼장담을 했는데 다른 제자들은 나를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부인했잖아요. 배신했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수치가 있죠. 부끄러움이 있는 곳이에요. 어쩌면 그거 도망가고 싶어요. 떠나고 싶어요. 근데 주님은 그곳 떠나지 말고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은 장소를 떠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곳에 나가서 비슷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 예루살렘에 숨어있던, 예루살렘에서 부끄러움 당했던 그 모습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해요.
마찬가지 똑같은 일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실패했을 때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서야 돼요. 그 실패한 자리를 피하면 다른 곳에 가면 성공할 수 아니에요. 절대 못해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실패한 자리에서 실패를 극복하고 일어선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예수님도 그걸 아시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의 복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될,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실패했지만 그곳에서 그것을 극복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멈출 줄 알아야 돼.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주님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말씀하신 것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지금의 제자들 상태는 너희들 모습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인 거죠. 비록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승천을 목격했다 할지라도 너희들 그 모습 가지고는 너희들이 내가 너에게 맡겼던 그 사명 감당할 수 없다.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되면 그때는 다르다. 그래서 오늘 여기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에 대해서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받는 거예요. 자,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사는 거죠. 그게 세례지요. 나의 과거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어지고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사건, 그것이 의식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하지만 이 세례의 의미를 실현시킨, 세례가 정말 의미 있는 세례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물세례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인했어요. 예수님 배반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성령 세례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두 종, 물세례, 불세례가 있는데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누구도 그리스도 주로 시인할 수가 없다. 성령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할 때 옛사람이 죽어지는 것이고 부활의 생명을 지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의 종교 의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분명히 따라와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그 세례란 예수 생명을 지닌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생명의 역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빚으시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 훅하고 그랬더니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생명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베드로가 그랬지 않았습니까?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 죽는 데까지 내가 갈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저주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주님의 교회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철저히 예수의 구원에 복음의 기초에서 복음을 실현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복음이라고 하는 만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복음의 실현을 위해서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는 교회, 즉 성령 충만한 교회죠. 이 교회가 든든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주님의 생명을 지닌 복음의 능력을 실현하는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서부일교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교회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성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사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부질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약속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이 절대 불변했습니다. 세상이 두 쪽이 나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 위에 든든히 세워짐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구원선이 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